여러분들을 맞이하는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오늘도 성경책 다들 찾아와 주시면 되겠고요. 화면 한 번만 조정할게요. 네. 오늘 말씀 이제 마가복음 14장이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성경 찾으셔가지고 마가복음 14장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14장 다들 어서 오세요. 네. 저희 그러면 바로 기도하고 오늘 묵상 바로 시작해 보시도록 하시죠. 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 주님의 고난을 잊지 않고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케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발걸음을 오늘 하루도 묵상을 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비춰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다섯째 날 목요일이고요. 저희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다섯째 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냐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예수님이 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이 성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모두 마친 다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곳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인들에 의해서 잡히시는 모습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다섯째 날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내일은 금요일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다들 기억하실 수 있으시다면 내일 한 3시쯤이거든요.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대략 오후 3시 정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뭐 꼭 그 시간에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아니지만 매일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오후 한 3시경 우리가 잠시나마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3시 정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시간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억해 주셔서 함께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목요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십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이 자신의 살이라 말씀하시고 또한 잔을 나누시면서는 이것이 자신의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죽음을 준비했을 때 이미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는 절정에 달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나날들은 얼마 남지도 않았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는 이 장면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장 따스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를 그들은 기억을 했고 또한 매번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념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신들이 새롭게 태어난 날이라고 기억하며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에서는 떡과 잔을 나누는 이야기와 곁들여서 하나의 이야기를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기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겠다라고 몸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장면이죠. 수건을 걸치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생애와 죽음을 너무나도 고스란히 표현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장면으로 제자들에게 비춰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은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와도 묘하게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떡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예수님은 세상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목요일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드러내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밥이 되어서 또는 잔이 되어서 우리를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혁명이 발각되어서 처형당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실현하지 못한 채 처절하게 죽임당한 그런 죽음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섬기기 위한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기 위한 죽음이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예수님은 이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실 수 있었던 거죠. 다 이루었다 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발을 씻기시는 장면과 떡과 잔을 나누는 장면으로 압축되어서 예수님의 삶과 그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길을 따라 걷기로 부름받은 사람을 모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타인을 섬기기 위한 종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일용할 양식,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하는 양식이기도 함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길로 걸어가야 할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것이 감정적으로든 정말 물질적으로든 무엇으로든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가장 높아져서 주인이 되기를 욕망하죠. 반면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는 어떻게 오셨나요? 바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가장 높아져서 타인의 것조차도 내가 빼앗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는 자신이 직접 빵이 되셨고 잔이 되셔서 우리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마른 목을 적셔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걷고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걷는다, 주님과 함께 걷는다, 함께 살아간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녕 나의 배만 불리면 되는 욕심에 치우쳐져 있진 않는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누군가의 어려움 또는 누군가의 절체절명의 위기상황들 우리가 너무나도 쉽사리 넘기며 살고 있진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목요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먹이시고 그리고 잔을 베푸시고 더 나아가 스스로 종의 모습이 되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되뇌이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랑이 한계가 있다 말을 하고 우리의 사랑이 너무 편협한 것 아닌가 이야기를 하며 또한 기독교 또는 우리 이제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수많은 비판과 비난을 할 때에도 우리는 그것에 일일이 대항하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그들의 상한 마음과 그들의 갈급한 심령을 오히려 어루어 만져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섯째 날 자신이 잡히시고 죽임당하시기 바로 하루 전날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시간이 아니셨습니다. 제자들의 배를 불리시고 목을 시원케 하시는 장면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자신이 씻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으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 참 많이 어렵고 힘겨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을 씻기시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도 허락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배를 불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을 축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세상을 섬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배를 불리고 우리의 목을 축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받을 자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자들, 그들에게 우리의 손과 발이 옮겨져서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저와 우리 만화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신 날로서 드려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한 주도 이 하루도 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로 드려집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약 3시경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나 아니면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만큼은 기억해 두셨다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리고 그분의 거두시는 그 숨결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함에 참여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 하루 살아내었으면 좋겠고요. 내일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고 하루 잘 마무리해 주세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